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주의동성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신경으로 신앙고백가 있습니다. 전능한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다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찻빛 성교회 성도님들을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죄를 또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건강을 얻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박민호 목사님께 또한 건강을 주셔서 또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또한 육적인 삶, 영적인 건강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 새벽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 응답되는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를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아직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 이 시간에 반주자가 또한 하나님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아픈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에 또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성가대 많이 부족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가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성호 목사님 하나님 또한 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한 많은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말씀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사오니 그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계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왕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들고 너는 보아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를 결정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다른 아니라 주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니라.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택하시리까. 기름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택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영원히 국민이라. 이에 별종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들어서 원죄와 감사를 들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게 하였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드리는 특별한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역대하 1장 6절에서도 여호와 곧 회막 옆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제물을 드린 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이런 제사를 드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대한 기록들은 아무리 내용을 살펴보아도 왜 이런 제사를 드렸다, 왜 1,000번제를 드렸다 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 속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규모로 드릴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도 없이 이런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본문 안에는 구체적인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을 하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 얼마 전에 한국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질로 1,000번제를 드렸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는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적도 없이 구체적인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없이 솔로몬은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구별해서 각기 그 제물의 조건에 맞도록 준비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이 제사에 동원된 인원과 소요된 경비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1,000마리를 계속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대규모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야? 목적이 뭐야?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1,000마리를 드리면서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은 갖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는 것일까? 만일 우리가 이런 대규모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할 수 있겠는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참 우리에게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중심은 무엇일까? 왜 솔로몬은 목적도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 없는 제사와 헌신은 결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자인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찾아오신 것은 그가 대규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감동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양을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드린 결과 때문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6절에서 정확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천번제를 받으시고 제사자인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자세가 아닌 것은 깨닫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으로 드린 일천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감사로 표현하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인 솔로몬에게 찾아오셨고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은혜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천번제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신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천번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오셨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힘대로 받은 복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받은 복, 받은 은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제사, 그 제사가 천번제였고 그 천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셨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받은 그 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제사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반응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제사는 감동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제사는 감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감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감동하셨습니다. 그 신앙에 감동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받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인 솔로몬을 찾아오시고 또 솔로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다.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깊은 결단이 있는 신앙 고백임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라고 하실 때 그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12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혜를 구했는데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정말 진실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추종이 불허하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솔로몬이 구해서 주신 복이 지혜지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복은 부귀와 영광의 복이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평안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천번제에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불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솔로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신앙행위, 내 신앙이 이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행위임이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그 천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축복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예배는 드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자들의 감동적인 그 예배와 신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배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 예배의 관계가 계속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현 위치다. 내 지금 위치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대로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해보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배의 관계가 바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 신앙의 모습을, 이 예배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어떤 예배를 통해서 감당하고 내가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고 계실까? 감동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와요.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과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했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준비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반응해야 됩니다. 내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까? 여기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최선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 고백과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나와는 드리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 결과 응답을 누리고 있다.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네가 드리는 신앙의 일을 통해서 내가 감당을 드렸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마친 나를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결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립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와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예배자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적인 목표도 있고 또 건강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다른 예배자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한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하랍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것,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건데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이 먼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나를 되돌아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고 또 전진해 가는 또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예배의 시작이고 재물된 내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 자체가 내 몸 자체가 재물된 모습,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의
제물로 쓰여지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물로 예배를 고백하십시오.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앙과 내 중심은 제물로 표현됩니다.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예배를 받고 감동했다. 네가 나를 향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격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1대1입니다. 어떤 분위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11조 강경수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감상군 목사가 되면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강경배 집사님, 문혜림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우명으로 감사합니다. 건축원으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성교원도, 안경배 집사님, 성교원도 주정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너는 나를 시험에 보라고 하시기까지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되어진 축복으로 하나님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현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지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경기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어려움을 당하신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에 그 제사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